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전 은혜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은혜라고 하는 노래, 손경모 목사님 지으신 곡에 작사에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인데 요즘 참 많이 나와요.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 교회의 특성도 은혜라는 특성 많이 하죠. 그런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까지 지나온 것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다 은혜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눈을 열어주소서, 이미 다 눈 뜨고 있는데 뭘 열어주소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볼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제가 요한복음을 요즘에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표적을 보면서 살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만을 내가 바라보면서 살고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 구하면서만 살아요. 그러니까 절에서 얘기하는 제밥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 삶 속에 주님이 보여지는 것, 삶이 어떻든지 간에 어렵든지 평안하든지 아니면 내리막길을 걷든지 올라가든지 주님이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진다면, 보여진다면, 내 손 잡고 계시는 것이 내가 느껴진다면 그게 은혜죠. 어제 말씀은 5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게 하시는 표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자동적으로 이 정도쯤 되면 돈도 하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는 빈들에서 이 정도 주님이 기적을, 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아이의 헌신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 정도쯤 기적을 행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저절로 생겨가지고 야 정말 우리 주님 대단하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염려할 게 없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주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길 줄로 믿고 나아가면 참 좋겠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어요. 아마 주님이 아직도 멀었구나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바다로 걸어오시는 분 있으면 두렵겠죠. 근데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또 바다를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해가지고 벌벌 제자들이 떠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바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건 아니에요. 노를 저어 풍랑과 싸우도록 10여리쯤 한참 싸우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주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람의 삶의 문제는요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못 기다려요.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보면 나는 이거를 원하는데 주님이 그걸 채워주시지 않으면 못 기다려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인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정작 눈 뜨고 바라보는 건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신학대학 다닐 때 제가 4년 내내 했던 서클, 동아리가 있습니다. 서클, 유치장 선교회를 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 2시에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서 야쿠르트 한 병씩 나눠주고 빵 하나씩 나눠주고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과 예배드리고
잠깐 상담하고 나오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그 유치장 선교회를 신학생 내내 했는데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상담하고 나와서 한 10명 12명 친구들이 같이 평가회를 가지면서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고백하고 나누는 일들을 하면서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들은 눈에 보이는 죄를 지어서 철창 안에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들키지 않아서 우린 밖에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유치장 안에 들어가 보면요, 들어가 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들어가 보면은 이 문 앞에 들어가면서부터 경범죄, 중범죄 다 있는데요, 물론 그때 80년대 중반이니까 그 뭐 데모들 하느라고 우리와 같은 나이의 친구들도 있고요, 또 경범죄에서부터 중범죄인데 신문에서 TV에서 봤던 종로구에 있었던 무슨 살인사건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유치장에 잠깐 가다 두니까 어제 뉴스에서 봤던 사건이 거기에 중범죄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노상방뇨, 무임승차, 그 다음에 빵 훔쳐 먹다가 이 경범죄죠, 경범죄. 그런 친구들도 문 들어가자마자 경범죄에서부터 중범죄까지 철창이 다 나누어져 있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친구 하나가, 야, 저 사람들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눈에 보여가지고 걸려가지고 저렇게 왔지만, 야, 우리도 죄인 아니냐? 그랬더니 다 친구들이, 그래, 맞아, 우리도 다 죄인이지. 주님이 우리 기다려주시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맞는 얘기죠. 우리가 완전합니까? 완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도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도 질행형이에요.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잖아요. 이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게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 여사의 외인전기 다 어렸을 때 읽어보셨잖아요. 삼중고를 겪었대요. 눈, 귀, 말도 못하고. 근데 언제 변합니까?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박사학위 2개,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눈도 없고 귀도 말도 못하는데 4개 국어를 할 정도로 배움을 가져요. 처음부터 그럼 줄줄줄 언어의 천재였습니까? 아닙니다. 헬렌 켈러도 워터, 물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가르치는데 6년 걸렸대요. 6년. 볼 수 없지만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지고, 이게 삼중고, 아무것도 할 이게 생각이, 우리가 1시간만 눈을 감고 뭐 찾고 다니라고 해도 못할 텐데,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도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가르쳐주던 선생님 만난 것 때문에 달라지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단히 기다려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문제와 연약함과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선교가 다 어려워서 선교에 대한 부분들 많이 이야기하고, 요즘에 이제 연회를 앞두고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다시 파송 교회로 잠시 들어왔다 연회 마치고 다시 나갈 준비들을 하는데, 선교사님들도 너무 어렵죠. 우리 윤정환 선교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우리 임현진 선교사님도 이제 6월 달에 태국으로 완전히 나가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는 중에 계시는데, 선교지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면요, 현상으로 보면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오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윌리엄 캐리, 인도의 선교회 윌리엄 캐리는 힌두교인 하나 전도하는데,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7년 걸렸대잖아요. 한 영혼 구하는데. 쉬운 일들 하나도 없어요. 쉽게 된다라고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십니까? 병아리나 새도요, 알에서부터 깨어 부화되어져 나올 때 힘들게 나오는데 실험을 해봤대잖아요. 그 껍질을 사람이 봐서 안타까워서 깨줬더니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날개로 부딪히면서 나온 새하고
누가 도와줘서 깨트려 가지고 나온 새하고는요 힘이 다르대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문제들을 금방 스피드 있게 빠르게 응답해 주셨다고 그게 최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더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은혜예요. 그걸 봐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나에겐 역사 안 하시나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닌가 봐요. 그리고 신앙생활 접는 분도 봤어요. 정말 무엇을 원하면서 우리가 바라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노를 젓는데 12월까지 제자들이 가는 걸 지켜보시는데 이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6장 48절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여기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주님이 때로는 제자들에게도 힘겹게 노젓는 시간을 요구하고 계실 때도 있어요. 주님은 다 아시는데 노력하는 시간, 노젓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는데 어부입니다. 어부. 평생 어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물질을 해도 평생 그물질을 해도 내버려 두다가 찾아오세요. 얼마만큼 수고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버려 두시고 수고하도록 내버려 뒀다가 주님이 찾아오세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요셉도 괴롭게 노젓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기까지 감옥에도 갇히고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종살이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마냥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노젓는 시간이 있어요. 모세에게도 광야 40년 동안 노젓는 시간이죠. 말 안 듣는 백성들 이끌고 열심히 노젓는 시간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가이사랴 빌립보 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왜 썩히시는지도 모르고 썩고 있는 시간, 노젓는 시간이 있었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이 문제 있었지 당장 풀어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고난받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러나 더 좋은 것으로 영혼의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빨리 순풍이 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보통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면 두려워 마라 내니 두려워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 메시지가 다가 아니에요. 26절 말씀해 보실래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우리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이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표적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야 주님 따라다니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또 먹네?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답니까? 우리는 그거 원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감사고 평안이고 은혜인데 그게 우상입니다. 다른 게 우상 아니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 무슨 불상을 갖다 놨거나 여기에다 무슨 표징을 갖다 놓고 우리 여기에 이게 힘이 됩니다. 그러면은 난리 날걸요. 목사님 돌았나 보다. 교회에다 뭐 저런 걸 갖다 놨냐. 난리 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가 신명기 3장에 나오는 그 뭐예요? 십계명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2번 나오잖아요. 성경에 십계명이.
근데 거기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앞에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실래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신명기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나눴던 4장 16절에 보세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떠한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건 보이면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만든 것.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도 나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탐심, 욕심, 자기 고집, 자기 명예, 자기 높아지는 거, 이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거든요. 세상에서 자기 높아지려고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가 우상이 돼요. 자기가 우상. 자기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 우상화를 시켜요. 우리는 쓰임받고 가는 존재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쓰임받고 가는 존재. 15세기에 종교개혁의 문을 열었던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설교자가 어느 날 성당 주위를, 종교개혁 전이니까 성당 주위를 이렇게 산책하다가 보니까 성모 마리아상 앞에 늘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감명받았어요. 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설교자가 친구 사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저 여인 때문에 은혜 받는다고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성모 마리아상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동료 사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정말 몰랐나? 저 마리아상 만들 때 저 여인이 모델이었어. 그 이후로 그 여인이 늘 자기를 모델 삼아서 만들었던 저 동상 앞에 나와서 저렇게 무릎을 꿇는다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우상화에 도취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게 우상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을 보면 다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가요.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주님이 맞다고 하는데도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주님이 아니어라, 내려놓아라 그러는데 내가 놓지 못하면 주님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제가 첫 목회할 때 단양에서 같이 목회했던 선배가 있습니다. 인근교회 같이. 그 선배 목사님이 단양에서 목회하다가 경기도 쪽으로 옮겨오셨는데, 교회는 제가 섬기던 교회보다 시골 교회인데 훨씬 규모가 있는 교회, 장로님들도 3분이나 있고 그러던 교회였어요. 교회도 그 염소하고 양 치시는 장로님 계셨는데 건축을 했어요. 아주 교회를, 시골 교회인데도 잘 지어놨어요. 근데 행복해야 되잖아요. 건축도 마치고. 근데 그 목사님 힘들어하시는.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근데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건축할 때 그 양치고 염소 치고 하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건축할 때 5분의 4 정도를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시골교회 한 8천만 원 드는 교회를 짓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그 장로님이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거슬리는 교인들이 있으면 불러다 야단치고, 그래서 시골교회 그 오래 섬기던 분들이 떠나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야단을 치기 시작해요. 그 시골교회는 사택하고 교회하고 붙어 있잖아요. 목사님 좀 늦으면 장로님이 나가가지고 종을 막 쳐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그 교회 장로님은 교회의 주인이 장로님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주님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면서 기분 나쁘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판단해요.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요. 주님과 맞당기면서 싸워요. 주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거라고요. 그러면서 싸워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내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이거예요. 오늘 제가 27절까지 잘라서 읽었지만 요한복음 6장 66절 666이 별로 좋은 말씀 아닌데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 이런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게 세상적인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구하지 말고, 썩어질 거, 이 땅에서 없어질 거 구하지 말고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 표적, 주님이 떡 주시고 주님이 생선 먹을 거 주시고, 우리 그것만 보지 말고 때마다 시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이 때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정말 힘들게 노를 지어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그 문제와 함께 나와 함께 내 곁에서 힘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한복음 6장 66절처럼 제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와 함께하는 게 축복인데 떠나가고 그와 함께하지 않더라.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다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